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반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가장 높은 벽, 그런 가장 위험하고 아주 나쁜 쪽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죄악을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해 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 선포를 내 귀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일반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맡은 그분들만큼 주님을 예표하고 예언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일반 유대인 백성들도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온 그 제사 제도와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이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앞에 주님께서 쭉 얘기해 주셨던 바죠. 31절 이런 데서부터 쫙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칭찬,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 5장 44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데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은 성도에게도 아주 해롭게 작용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신데요.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두셔서 나중에 묵상할 때 함께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 43절 말씀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보이도록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그 바로 죄악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에게서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감사를 소리를 듣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사는 삶은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성도라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신앙을 점점 잃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해로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이란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판, 존경, 감사, 유명세, 인기, 칭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너희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가 그 영광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다고 나열한 것들, 여러 가지 명예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 인기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죄악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너에게 없어야 한다. 그런 존경 같은 건 너희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오히려 받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흥황할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에게조차. 그런데 목표가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좀 풀면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성품대로 살면서 세상에 주님의 탁월하심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할 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삶을 살면서 너희가 인기도 누리고 유명세도 얻고 명예도 얻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너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의 정직한 고백이 바로 합당한 자세죠. 바울 사도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고, 무슨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당파를 잘못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었을 때 그 한 중요한 축을 갖고 있던, 많은 어떤 명예와 찬사를 받았던 분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아멘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칭송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그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정직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정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아직 이전에 믿지 않는 분이든 믿는 성도분들이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목표해서 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거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이 엄중한 죄악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들,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죠. 트위터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보다 보면 성도인데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내용이라면 자기도 덩달아 올리고 뭐 리트윗하고 공유하고 선포하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생각들을 막 자기의 그 SNS에 공개적으로 내보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마 얻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성도라면 누구나 알만한 것들 대부분을 거스르죠.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인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 칭찬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그 칭찬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칭찬, 세상의 칭찬, 사단 마귀들의 칭찬은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제로고 그냥 0이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해롭죠. 죄악된 것을 칭찬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인도 같은 데서는 그 신분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계급과 결혼한 무슨 누이와 무슨 형부와 뭐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죽이고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죠. 칭찬하죠, 서로. 세상에서 말하는 칭찬, 오늘날에는 그런 시위가 미국에서 있더라고요. 미국이 거의 절반으로 지금 쪼개서 시위 중인데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식의 법안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했더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시위에 낙태를 허용하라, 마음대로 태아를 죽일 수 있게 하라고 시위하는 여성들끼리 너무 잔인한 법을 만들었다, 나라가 낙태를 금지한 것이 잔인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무슨 유명한 토르 역할을 맡은 배우, 무슨 NBA, WNBA 온갖 단체들에서 잔인한 처사다, 낙태를 막는 것을.
그러면서 서로 추켜 세우고 좋아요를 누르고 찬사를 보내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다 해롭습니다. 죄악된 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표면적 사회적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것은 죄악이고 해롭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두 갈래 길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가. 이 두 갈래길 중에 한쪽을 매일 택해야 돼요. 매순간 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택하고 계세요. 이따가 나중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사고를 막 하잖아요.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가,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삶에. 믿지 않았던 관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고, 믿었던 관리들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던 것, 우리가 5장과 12장에서 보았듯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다수의 대중이라 할 만한 것들, 대중이라 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과만 관계된 일은 아니에요. 무슨 연예인이나 직업이 아니면 공인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명예와 칭찬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 몇 사람, 아니면 단 한 사람의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든지라는 표현은 지울게요. 자주 적지 않게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사 영화 같은 거, 특히 우리나라 영화들에 많이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장면, 제가 말씀드릴 장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형사가 있는데 서민이고 아기도 있고 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50년쯤 돼 보이는 그런 아파트, 막 이런 저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막 이런 데서 이제 살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요. 부정직하게 이제 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뭉치로 된 아주 큰 돈을 부인한테 주면서 보너스 받았어, 딱 이래요. 그러면 어머 여보 막 이래요. 그러면 으쓱대는 거죠. 자기가 그 한 사람에게서, 부인에게서 이렇게 칭찬받고 믿음직한 남편, 능력 있는 남편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형사가 타협하는 거죠. 또 이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악한 사람들이 건네준 돈 봉투를 막 고민하다 집에서 막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고민하다가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부인이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받으면 무슨 당신이 뭐라도 되냐고, 그 양심이 우리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막 눈치 보고 고민하는 장면들. 이런 식의 영화의 장면들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중, 무슨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만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목회자가 세속화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몇 명의 동료들에게 능력 있고 존경스러운 상사가 되고자 해서 주님 믿고 막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 얼마든지 성도 가운데 볼 수 있어요. 몇몇 사람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고 내가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주님 믿고 그것에 생명을 매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주 작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바로 앞절인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를 목표로 한 이들이 이단이나 세상의 가르침에도 취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43절 말씀입니다. 5장에. 세상의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치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높여주시지 않죠. 겸손케 만드세요. 그렇죠? 정직하게 만드세요. 근데 세상 철학자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철학자들이 아무리 인생을 허망하다고 말할지언정 그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높여 세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습니다. 정말 허망하고 우리 헛되고 별 가치 없고 고통스럽게 살아 라고 주장하는 그 선생들도 하나님보다는 너희가 위에 있다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르쳐요.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고, 그렇죠?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단, 모든 철학,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가르침들은 다 사람을 추켜 세웁니다.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칭송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나를 높여주는 세상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향, 이러한 죄악의 공통된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둘 가운데에서 그 갈림길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 설교 영상들 이제 종종 이렇게 확인해서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못 보던 영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책도 내고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제 설교자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시대는 막 부흥의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떠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곁을 지켜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곁을 이제 주님이 먼저 한번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24시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계속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쓸쓸하게 힘없이 홀로 남겨진 예수님 곁을 우리가 지켜드릴 차례가 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는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무슨 환난과 실족과 뭐 여러 가지에서 인내하고 또 주님 이렇게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래요. 엄청 막 따뜻하게 느껴지죠.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고맙다 사람들이 막 위로받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나 실제 우리의 삶의 쓰임에서나 감사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분인가요? 충성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고 그 안에도 섞여있는 불순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받을 것이 아닌 것에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충성하면 고맙다고 하실 것이래요. 주님께서. 근데 그 설교에 몇만 명씩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는 무관한 현실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또 교회, 지교회마다 평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불신앙,
그런 연약한 믿음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포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고 그 영광 보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탁월한 분인지 세상에 내가 그 영광을 비춰야 되겠다라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살려고 실패할 때도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칭찬, 감사 인사, 무슨 성공, 무슨 명예, 인기, 승진, 무슨 평판, 그냥 이런 것들, 업적, 연봉, 지위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에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길이다 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 전투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만, 중대한 결정에서만 치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고 그런 훌륭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몇 년 전인가.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행할 때 내가 그것을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막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행하지는 못하였다라고 그 성화를 이루시면서 그 간증을 유익하게 나눠주신 것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일상의 많은 순간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예 잊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그 간증을 해주신 분이 결코 경건한 분이 아니지 않아요. 경건한 분이세요. 네,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직장에서도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 직장인이세요. 그 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사를 맡고 프로젝트를 맡으면 내가 잘해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20년 이렇게 이상 해오셨던 거예요. 매일 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겉모습이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고 길을 가다가 가끔 무슨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춰보고 자동차 창문에 비춰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뭐 예쁘네 뭐 근사하네 쳐다보는 시선을 은근히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이 소중한 하루에 몇 시간을 훌쩍 써버리는 거 우리에게 흔한 일입니다. 정말 사소한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막 청년들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슨 롤 이런 게임들 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래요. 등급이 뭐냐 막 그런 걸로 우쭐대고 한 판 끝나면 막 너 때문에 졌지 내가 겨우 살렸다 막 그런 거 하고 정말 별것 아닌 칭찬, 별것 아닌 우쭐댐에도 우리 하루 이것 별것 아닌 거 하나가 2시간, 이거 아닌 게 2시간, 이게 3시간에서 그냥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깊이 의식하고 실천에 걸으면 한 걸음도 안 내딛고 우리 살아가는 날들 아마 많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게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크고 중요한 일에서만도 아니고 무슨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우리 성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그 찬란함을 세상에 제가 비추어 일부분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의 간구고 매 순간의 간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제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로 매 순간 매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을 의식하라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쫓아야 한다고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 과장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사람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불순종의 피할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지 않아도 특별한 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거. 그런 식의 지금 세상에서 정말 많이 하죠. 너는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고 그 자체로 사회에 막 유익,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 이사야서 아까 43장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찬송은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서 찬송한다라는 식으로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의 찬양을 말하지 않아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행하는 찬양, 그것이 너희가 창조받은 목적이다. 삶 전체가 그 찬양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에요. 본문 말씀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에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찾아 나가고 찾고 두드리고 밀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칼빈 목사님의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대로 잘 풀이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확신할 때에만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에 순종할 각오를 갖게 된다. 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이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확신할 때만 순종할 각오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이 부족하다면 나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이 주는 어떤 감사, 높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허영에 들떠 날아가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최고라는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전도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정말 현명하게 점검 기준 같은 것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에 게으르다면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차지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두 가지로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전도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삶의 목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라면 전도에 열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전도에 열심이 거의 없죠. 우리가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그러니까 평신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각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무슨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 또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전도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구원받은 방식이에요. 무슨 한 명의 베드로 같은 사도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심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사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마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말하기를 초대교회에서도 전도의 80% 이상은 그냥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직장 같은 데서 전도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 내 학교 다니는 사람, 내 친구, 내 친척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교지향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 어떤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팀 켈러라는 그 미국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선교지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회사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 전도하는 그 선교지향적 관계를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고 설교하거나 성도들끼리 권면하는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감, 그것과의 먼 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영광, 사람의 칭찬이 목표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의 많은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롱당하고 학교에서 무슨 예수쟁이 소리 들어도 전도하는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네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꺼내면 깨질 것 같은 관계, 그 말만 안 하면 기분 좋게 잘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이지만 기도하고 진땀 빼면서 그 말을 꺼내야 한다라고 설교하거나 권면하는 것조차 어려운 벽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평안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선교지향적 관계를 우리가 거의 못 맺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선교나 전도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의 모습이 자녀가 5명을 전도해서 회심하여 데려온 것과 한 초봉이 한 1억쯤 되는 엄청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는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어느 쪽을 더 기뻐할까요? 한국교회 몇 사람이나 27먹은 아들 녀석이 엄마 나 또 전도했어. 근데 걔가 예수님 믿었어. 라고 말하는데 막 취업 실패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기뻐할지 아니면 그 걔가 나 구글 코리아에 들어갔어 하면 우리 외식하자 할지 저는 거의 대다수가 그쵸 세상에 성공을 훨씬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거의 구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내가 칭송받는 것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거 서로에게 격려하지 않고 있어요. 말을 안 꺼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한 청년이 선교지향적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거의 신입사원에 준하는 위치인데 직장 상사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 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막 적대적으로 비판하는 친구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여행에서 만난 동생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고 친한 형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쉬는 날 있으면 기도하고 그 전도하려고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청년의 말과 행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한 그 사람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안에 그 청년을 꼽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잖아요. 기쁨의 삶이에요. 떨어요. 저 청년도 긴장해요. 도대체 이거를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해도 될까? 갑자기 신입사원이 상사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요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식사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 부끄러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위필드 목사님, 그 전도의 왕, 영국 무슨 웨일즈, 미국 뭐 어디서 막 부흥의 물결을 확 그 불길을 퍼뜨렸던 그분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가정, 믿지 않는 그 군인 가정에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고서 이 가정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가진 그 모든 일반은총들,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그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분들,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새 끙끙대다가 직접 말 못하고 거울에다가 써놓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 거울을 갑오로 남긴, 갑오처럼 무슨 우상숭배하듯 성물을 남긴 건 아니지만 소중하게 간직했던 실화가 있어요. 그 위대한 목사, 한 세기를 대표하는 사역자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더 행복해요. 그걸 하면 지금 더 행복해요. 지금 더 평안을 누리고 지금 더 빛나게, 지금 더 용맹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전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이 죄악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작은 선택에까지 속속들이 이 죄악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의 매일에 이 죄악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죄악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를 간구드리며 그 영광 배우며 즐거워하고 그 탁월한 영광, 그 높으시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신비스럽고 전능하신 영광을 나 한 사람 또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비추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는데 충성하는 그 생명과 행복으로 충만한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